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역하던 당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1세기 당시 상황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또 로마 당국자들이 교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박해, 환난, 때로는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던 상황임을 우리는 마주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즉 어떻게 살아가려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그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는 나그네다. 그러나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 나그네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그러면 그치느냐?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는 불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피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마땅한 거라는 거지요. 오히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시험이 오지 않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이르러서 베드로는요, 이와 같은 불시험을 실질적으로 사단은요, 교회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공격하느냐? 교회에 세운 리더십을 공격합니다. 장로들을 공격하지요. 권사님들을 공격하지요. 안수 집사님들을 공격합니다. 세우신 구역장님들을 공격합니다. 세운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1차적으로 교회에 세운 리더들을 공격하는, 어쩌면 그들의 첫 타겟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자각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지요. 어쩌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행하지 말고 기꺼움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군림하고 주장하지 말고 섬기는 본이 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리더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5절부터는요, 바로 교회의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리더들과 또 그 리더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갈 성도들을 두셨잖아요. 그럼 이 성도들은 이와 같은 불시험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찾아오는 이와 같은 어려움 중에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와 같은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애쓰는 그와 같은 삶에 어쩌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그 리더십은 특별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막중히 감당해야 될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이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 마치 군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권면인 것 같아요. 5장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군대도 보면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리더들과 또 그 리더들에 따라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일반 병사들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리더십과
때로는 그 리더십과 함께 호흡을 맞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반 성도들.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공동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군인들 가운데 만일 리더십이 무너지면요, 그 군대는요, 전투에 나갈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지휘자가 이 산으로 올라가 그러는데 아무도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 군대가 전쟁터에서 어떻게 정말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때로는 교회 리더십으로 세운 분들이 어쩌면 교회 여러 가지 이끌어갈 때 그것이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하고 달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정말로 교회 리더십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중이죠. 가장 먼저 그들이 맞닥뜨린 땅은 어디예요?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라는 성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 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명령을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직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 돌아왔기 때문에 군대 체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무기도 별로 없고 어쩌면 그들은 성벽이라는 이 견고한 성에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만일 성문을 열고 군대가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정말로 그와 같은 것을 할 때 일부는 돌고 일부는 뒤로 빼서 우리도 어느 정도 대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는요, 자신들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법궤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어쩌면 성도의 임무는요,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판단할 수 있죠. 나도 가치관이 있고 나도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을 세웠다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전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교회가 먼저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지 못하고 지휘 통계를 때로는 여러 가지 질서를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적들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에게 막중한 책임과 그 권한에 따른 그들의 사명을 정말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성도들은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을요, 계속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 한번 보십시오. 설거지 하려면은 뭘 제일 먼저 찾죠? 예, 앞치마를 찾아요. 왜 앞치마를 찾으세요? 예. 왜 앞치마를, 이런 양복 입고 설거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앞치마를 해서 허리를 어떻게 동여매서 오물이 나의 깨끗한 옷에 튀지 않도록, 혹은 내 거추장스러운 옷이 때로는 설거지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는 설거지를 할 때도 이 앞치마를 먼저 준비해서 입지요. 군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 로마의 군인 복장은 오늘날 우리의 복장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복장들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일종의 원피스 같은 거라고 할까요? 통 원피스처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 그걸 튜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원피스 같은 것처럼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와 같은 그 통 옷을 그들은 입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치렁치렁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게 뭐예요? 허리띠예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를 딱 묶으면 이것이 이렇게 부풀었던 옷이 몸에 맞게끔, 또 위에 상체가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게끔 이것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군대로서 우리가 무언가 정말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려면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여러 가지 삶의 옷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거추장스러운 이 삶의 옷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투에 나갈 때 불편하지요. 오히려 우리의 옷 때문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전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교회에 그와 같은 동역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 위해 군림하려고, 나는 너희들을 주장하려고, 나는 너희들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나는 눈물과 기도로 너희를 섬겼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바로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죠. 어떠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동역자였던 교회의 성도들 역시 바울은 그들의 그와 같은 칭찬, 그들의 삶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너희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을 너희가 마다하지 않는 그 섬김으로 나를 섬겼음을 바울은 인정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내려놓음으로 섬기고, 때로는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숨까지도 내놓으며 바울을 섬기려고 그들은 서로의 허리를 동여맸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요,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높은 자리는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그 아래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리더는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도 리더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허리띠를 수건에 두르시고 그들에게 앉아서 그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리를 동이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됨을 명령하고 있지요. 우리 말씀 오늘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한 세 번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다르게 말하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 납작 엎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납작 엎드리기보다는 무언가 나의 권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내세우는 데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정말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억울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 뒤에는요, 하나님의 보상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마지막에도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6절을 보세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요? 높이신대요. 나는 납작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모든 나의 리더십과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는 그 사울의 눈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 일종의 망명을 갔죠. 예, 망명했습니다. 난민으로서 그가 이제 망명을 갔어요. 그를 따르던 이제 어떤 부하들 600명도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요, 정착촌을 만들었죠. 마을을 만들고 그곳에서 아내들을 얻고 자녀들을 낳고 가축을 키우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그들이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는 블레셋이 주최하는 그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그들은 그 전쟁터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금 자신의 마을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있는 그 아내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을로 복귀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과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간 거. 그들이 정말로 세워놨던 그 마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부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를 이곳에 와서 우리로 고생하게 하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빼앗게 한 이 원인이 누구에 있냐? 다윗에게 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납작 엎드림은 그들을 향한 납작 엎드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납작 엎드림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고 돌로 치려고 했던 부하들 역시 다윗을 치는 것을 뒤로하고
그들 역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그 모습을 보며 여전히 그들도 다윗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아내와 자식과 가축과 그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가 납작 엎드렸더니, 그가 지휘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리지 아니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전쟁에 가기 위해서 행군을 하려면요, 그들이 장차 가지고 있던 뭐 칼이나 창, 방패, 요것만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전쟁터에 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은 짊어지고 갑니다. 보통 이제 그 무게가 30에서 40kg 정도의 무게였대요. 3, 40kg를 짊어지고 적군을 맞아들였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이 행군할 때는요, 그 뒤에 나귀와 수레들과 여러 가지 군마라고 하죠.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찰병에 의해서 적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또 적들과 이제는 전투가 이제는 예상이 되어지면 지휘관들이 이제 명령을 한답니다. 모든 군장을 벗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메고 있던 그 군장을, 3, 40kg가 되는 이 군장을 다 어떻게 해요? 벗어서 낙이나 그 마차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단한 무기와 때로는 정말로 자신들에게 가장 최소한 필요한 것들 가지고 이제는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 전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온갖 짐을 다 짊어지면 그들과 대적해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짐을 안 짊어졌는데요. 저는 가벼운데요. 아니죠. 우리가 짊어졌던 짐은 어떠한 짐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슨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염려라는 온갖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의 무게에 우리가 거의 질식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셨는데 내가 정말로 무슨 수로 내가 그것을 감당해?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들도 무너질 텐데, 우리는 온갖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맞닥뜨린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염려의 무게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은 정말로 힘있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땅하여 가고 있는데 뜬금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마음을 돌변하여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에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저들의 칼에 죽겠구나.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의 목숨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 광야에서 이제는 여지없이 무너지겠구나. 그들은 정처 없이 그 발걸음을 향하여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갔더니 그들이 맞닥뜨린 곳이 뭐예요? 바다예요. 홍해예요. 더 이상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뒤로는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어쩌면 그들을 죽이려고 이제는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온갖 염려예요. 어떻게 하나. 모세를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 그들 자신들을 향한 모든 낙심,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같은 절망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죠. 마치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구원을 펼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다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떠한 구원을 이루실지 한번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염려들이 있지요. 근심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허풍이 아님을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더욱더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편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의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대적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들이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한다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거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요? 보초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정신, 이와 같은 마음, 이것을 갖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러나 누누이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어쩌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으로써 우리는 적에 오고 나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이 전쟁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백성들과 함께 문제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때로는 여러 가지 사마리아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요, 우리도 그 성벽 재건에 함께 하자라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므로 우리는 이방인과 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도시를,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와 같은 힘을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돌변하기 시작하죠. 이젠 그들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 성을 짓는지 봐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무너질 거야. 그리고 그들은요,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면서 끊임없이 그들은요, 온갖 협박과 때로는요,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성벽을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안한 거예요. 성벽 짓다가 저들이 쳐들어올까봐, 잠자는 중에 저들이 무너뜨릴까봐. 그러니까 그들도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경계초소를 더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근신하고 경계하는, 깨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적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보초를 철저히 방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정말로 그 성벽을 세울 수 있는 도구를 이제는 지참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언제라도 이 칼을 뽑아 그 적을 공격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때로는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그 기간에는 힘을 다해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이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언제 무너질 줄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오늘도 여전히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자의 입에 삼킴을 받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다음과 같이 또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사단이 교회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험한 그와 같은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베드로는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측대로 그 대적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갈까요? 아니면 가만히 서 있을까요? 침묵할까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맞서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싸우는 걸 보면은요, 적하고 이렇게 마주하면은요, 가장 앞에 있는 보병들이 무엇을 들고 서 있습니까? 보통 방패를 들고 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패를 어떻게 해요? 땅에 꽉 박고 있어요. 그리고 적이 들어올 때 이 방패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땅에 발을 딛고 어쩌면 온 힘을 다하여 버티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지금 대적은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땅에 굳건히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대적이 올 때에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그 대적과 한번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막아서라는 거예요.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이제 관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후미를 괴롭힙니다. 측면을 괴롭힙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서 그들을 낙심케 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을 이 아말렉이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 맞서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요 정말로 그들의 목숨을 다하여 도망치지 않고 그들과 맞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측면에서 때로는 앞에서 계속적으로 호시탐탐 노리며 삼키려고 공격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고 뒤로 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그냥 정착하려고 하지 말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들과 한번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나운 맹수를 만났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뒤를 보고 도망치는 게 제일 위험하대요. 그러면 맹수들은요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먹잇감인 줄 알고 굉장히 무참하게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맹수와 맞닥뜨렸을 때 대처법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대적마귀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보자마자 모든 방패 다 집어던져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하면 그 사자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꿀꺽 삼켜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대적하는 힘을 키우고 그들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와 때로는 그 리더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리더는 리더다울 때, 성도는 성도다울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리더답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편한 세상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편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불시험이 찾아오잖아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삼키려고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시고 나를 거추장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허리를 동이시고 무엇보다도 내 뜻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과연 될까요? 나로 부정하게 만들고 나로 힘들게 만드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그리고 대적이 오는 것이 언제 오는지 정말로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근신하고 깨어있어 그들과 맞닥뜨릴 때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아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실 말씀을 통해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승리를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전히 견고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로라는 리더십을 세워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저희들이 잊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